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 참 유약한 사람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고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있는데 리브가 참 예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날 죽이고 리브가를 뺏어갈까봐 사람들이 볼 때는 오빠 동생 이렇게 서로 부르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자. 아브라함 집안의 전통적인 거짓말입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짓말. 그러기에 씨를 잘못 뿌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때에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대대로 내려오는 거짓말을 하고 두려워갖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또한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있을 때마다 맨날 도망갔던 사람. 어디 가면 우물을 참 잘 팝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꼭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사막에서 우물 파서 물 나온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 나온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물만 파서 물이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땅 우리 거다 나가라. 그러면 그냥 쫓겨나가고 이삭한테도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입니다. 무력. 그들은 무기만 지어놓으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농기구를 지어주면 일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삭한테도 만만치 않은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할 때 한번 이를 꽉 물고 한번 죽기 살기다 한번 싸워보자 이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내 싸워봤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손쉽게 우물 팔 때마다 너 나가라 그렇게 못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면 도망치는 거. 그러니까 현대적인 요즘의 말로 말하면 쥐새끼 한 마리 못 잡을 남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도둑놈 들어오면 발로 툭툭 잡아서 아내한테 당신 좀 나가봐 뭐가 좀 왔나봐 이렇게 입을 퍽 뒤집어 쓰고 이런 사람. 강단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길지 모르겠지만 별명을 저는 하나 붙였어요. 이삭을 향해서 쪼다 이삭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쪼다 이삭. 그렇게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쪼다라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외할아버님 이름이 성함이 조달자 희자십니다. 조달희 참 이름 예쁘잖아요. 외할아버지 이름이. 근데 이걸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갖고 나만 보면 야 그 할아버지 오시면 야 쪼다리 할아버지 오신다. 쪼다리. 근데 또 이게 이름 그대로 부르는 거니까 좀 빨리 불렀을 뿐이지. 조달희 할아버지 오신다. 이러면 좋을걸. 야, 쪼다리 할아버지, 쪼다리. 참, 쪼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싸우지도 못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고, 그래서 거짓말 잘하고, 이런 인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정말 쪼다 같은 인생인 이삭에게 성경에서 가장 큰 역전의 부여를 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부여와 이 놀라운 역전 인생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했잖아요. 이 거짓말했던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가? 오늘 창세기 26장 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보십시오. 그 당시 왕궁은 높이 있었습니다. 높이 있어갖고 이렇게 자기 도시, 자기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것, 이런 왕궁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심심해서 밖을 한번 내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딱 내다보는데 마침 그때 딱 이삭이 리브가랑 보는데 너무 아리따움으로 이렇게 딱 끌어안고 이렇게 입 맞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딱 봤어요. 여러분, 블레셋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포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짓말이 들통나는 그 순간 무엇을 행할까요? 우리가 예측되는 것은 두 가지를 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끌고 와서 개망신을 주겠죠. 네가 거짓말을 해?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해? 이 겁쟁이 못된 놈아 이러면서 아주 망신을 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걸 갖고 아이고 저놈 저거 거짓말해서 알았어 하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해코지를 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울어봐.
일부러 그 아내 리브가를 뺏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망신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부러 해코지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너 어디로 가든지 너 아내 건드리는 사람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결론 나올 수가 없는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삭은요,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에 도리어 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사람 됐어요. 아무리 우락부락한 블레셋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아요. 왜? 자기 아내를 범하면 왕이 그를 죽여버린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겁먹지 않고 자기 아내 손 딱 잡고 걸어다닐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만큼 두렵고 주눅 들어있는 인생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날 서럽게 함께 만들고 그날 또 마침 맞게 왕이 그것을 보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더 선한 일로 만들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전. 하나님 그걸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거기서 더 역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공포가 있긴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 바보 같은 놈. 얼마나 바보 같으면 자기 아내 그렇게 겁먹어갖고 동생이라고 말해. 왕이 비록 공포를 해갖고 내가 널 건들지 못하지만 아이고 저 쪼다 저 바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주죠.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를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썼던 방법이 흉년입니다. 흉년. 전 국가적인 흉년.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고 그 땅을 다 떠났어요. 못 사겠다고. 그리고 버려진 땅을 갖고 이삭 보고 너 농사나 지어라. 이삭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전공은 농사가 아니에요. 근데 전공도 아닌 농사를 그것도 흉년의 때에 씨를 뿌리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여 씨를 뿌리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 하나 붙잡고 거기다 씨를 뿌려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씨를 뿌렸더니 당년에 100배를 거둡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한 목소리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멘. 전공도 아닌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니 복을 주셨더니 100배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100배를 거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0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맨날 30배 거뒀습니다. 60배 거뒀습니다. 100배를 거뒀습니다. 이 찬양 맨날 부르다 보니까 100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럼 100배 무지무지 큰 겁니다. 1월 달에 아파트 하나 샀더니 12월 달에 몇 채 된 겁니까? 100채가 된 거예요. 100채가. 그게 100배예요. 1월 달에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2월 달에 얼마 받아야 100배입니까? 1억. 어떤 사람 연봉 1억 이렇게 목놓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한 달에 1억이라니까요. 100배의 복이. 이거 가능하지 않는 얘기 같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모르십니까? 역사적으로 가능한 게 증명됐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미국에 있는 록펠러라든지 많은 부호들이 실제로 당년에 뿌려놓은 것들의 100배씩 거두면서 그 부여를 40년 동안 계속 100배가 됐다는 거 모르십니까? 한 해가 100배가 아니고 40년 동안을 계속 100배로 간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뉴욕, 시카고에 있는 빌딩들 다 거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 자선 사업하고 미국에 세워진 대부분의 주립도서관은 다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인 시카고 대학도 로펠러가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 가운데는 시카고 대학 기념교회 갔는데 그 기념교회는 자기 어머니 생일 선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일 선물로 해도 갈비나 좀 드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머니 생일 선물로 좀 돈 모아서 성전 하나씩 버떡버떡 지었으면 좋겠어요. 도시마다 막 성전 짓고 도시마다 막 기념으로 대단한 복지관 같은 거 만들고 여러분 저는 그런 꿈들 여러분들 좀 꾸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어머님 생신인데 뭐 회나 먹을까 갈비나 먹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선물 할렐루야 100배씩 여러분 100배씩 복을 받는데 그게 안 되겠냐고요. 근데 이삭이 흉년의 때에 당년에 100배를 거뒀어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복을 주의 백성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됩니다. 그게 거부가 돼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과 소가 아멘. 이렇게 복을 받았더니 자기들은 안 되는데 그 사람만 되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좀 시기 받을 만큼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거냐.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고가 열리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럴 때 제발 그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께서 자 누구누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 이 시간부터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복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복을 받는 할렐루야 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위에만 있고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 이치는 위에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치를 뛰어넘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다. 환경은 다 흉년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큰 손으로 복을 내려주시면 흉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다 안 된다 다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당년에 100배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에 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돈도 금도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8장에는 내가 물질 얻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돈 벌기를 원합니까? 물질의 부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는 물질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가 되었다는 거부가. 그랬더니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너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삭이 17절에 그랄 골짜기로 간다. 이게 조그마한 골짜기에 가서 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또 이삭의 특기 있잖아요. 우물 파면 너무 잘 파는 거. 물이 막 솟아나와요. 솟아나오면 꼭 그 우물 못 먹는 거 특징이죠. 블레 사람들이 쫓아와갖고 너 나가라.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계속 나와요. 그 사막 지역에서 제가 가서 봤더니 우물 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크기가 얼마나냐? 우리 예배실 반만 합니다. 사막의 우물은 우리 예배실 한 반만 해요. 무지무지 크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뭐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우물 있어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도로에 내려갖고 이렇게 우물, 그 정도 우물이 아니라 이만큼 반만 해요. 이렇게 큰데 그걸 우물을 파들어 가면 약 50m에서 길게는 200m까지 팝니다. 근데 뭘로 팔까요? 그 당시에? 호크레인으로? 없죠, 당연히. 삽도 없죠.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우리 역사 배웠잖아요. 이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팝니까? 대부분 삽이나 청동기나 뭐 이렇게 철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무로 팝니다. 나무로.
성경을 보면 지팡이로 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지팡이로 어떻게 그걸 50m씩 파고 들어갑니까? 나무 쪽은 그거 갖고 막 판다는 거예요. 종이 얼마나 많이 거기 달라붙어서 그걸 했겠습니까? 지팡이로. 내가 지팡이로 땅을 뚫어서 물이 터졌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요. 그렇게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50m, 100m를.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판다는 것은 자기 사업 기반을 다 했다는 겁니다. 다 쏟아붓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자기 돈 전체 들여서 쏟아놨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불안당만 나갔고. 지금 이것을 이삭은 여러 번 합니다. 그럼 이삭 망해야 됩니다. 근데 안 망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에색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냥 또 도망가 버려요. 21절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한다 하고 이름 붙이고 그냥 또 가버려요. 그러나서 21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 말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백배의 복을 받아갖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 파니까 시기에셋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냈더니 에색 다퉜다 신나 날 자꾸 대적하네. 그래서 자꾸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두렵고 이렇게 겁나는 거, 용기 없는 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며칠 동안 가슴 아파하면서 야 짐 싸 떠나자. 우리가 못 견디겠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사업 기간을 다 놓고 그냥 빈손으로 털털거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가서 또 파면 남들은 한 200m 파야 될 걸 한 10m만 똑똑똑 하면 그냥 막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기적까지 물이 솟아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줄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파서 물 나오면 좀 하나님 지켜주면 되는데 왜 블레 사람들 와서 이렇게 공격할 때 안 지켜줄까? 내가 용기 없는 걸 하나님 아실 텐데 내가 싸움 잘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실 텐데 좀 아시면 좀 지켜주시면 좋을 걸 왜 안 지켜줄까 하는 섭섭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옮겨서 르호봇까지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르호봇에 왔더니 블레 사람들이 이제 대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줬는데 조그만한 골짜기 에셋이나 신라에서는 100배의 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활용이 안 돼요. 그 100배의 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넓은 곳으로 옮겨주신 거구나. 내가 원래 겁이 많아서 넓은 곳으로 못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쫓겨나다 보니까 넓은 곳에 왔는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100배의 복으로 말미암아 더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오셨던 거구나.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어떤 때 핍박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쫓겨남이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다 좋으신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블레 사람들의 공격이 없어요. 왜? 블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줬어요. 저기 공격하면 안 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공격하면 안 돼. 큰일 나겠어. 공격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100배 복을 받은 이삭이 계속 번성합니다. 거부가 놀라운 부여를 받아요. 그리고 금이 환영을 하죠. 몇 년 후에 부엘세바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완전히 역전의 인생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 아멘. 자 보십시오. 아비멜렉, 이 사람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이 이삭한테 찾아와서 우리랑 계약하자. 언약 맺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언약을 맺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언약 맺자. 평화 공존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왕이죠. 그쪽은 그냥 족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큼 하나님의 복이 임했냐 하면은 한 나라를 해하게 할 만큼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들을 보면서 긴장할 만큼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희랑 우리랑 평화 공존하자. 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복을 조금 받으면 시기를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기 시작해요. 옷만 하나 받고 있고 좀 괜찮은 옷만 입고 가도 사람들이 대접해 주죠.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지 않은 성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은혜 받지 않는 성도들은요, 보면 희끗거리고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여깁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서 얼굴이 훤한 사람, 세상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복을 조금 받은 사람 또는 복 못 받은 성도들, 세상 사람들 함부로 여기고 마음대로 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실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성도들끼리는 서로 못 봅니다. 성도들끼리는 서로 신앙 조준이 알아요. 교회에서 쫙 죽여 거기 소리 몇 번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야, 저 사람 신앙 좋은가 보다.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나 보다. 성도들끼리 서로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 교회 다니는데 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들 있으면 오늘 통곡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들은다고요. 너 정말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안 믿는 사람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밑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누가 말하는 세상 사람, 너는 복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막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주의 위대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당신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처럼 쪼다 같은 이삭이 이런 놀라운 역전 인생을 얻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역전 인생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이런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복을 받을만 하니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아버지 때문에. 오늘 창세기 26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2절. 5절까지 읽읍시다. 5절까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이런 복을 너가 받았느냐? 이삭한테 너가 이런 엄청난 복, 흉년의 때도 100배를 주는 이 복을 왜 받았느냐?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너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 때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충성이 오늘 내 마음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도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가 어떤 신앙을 보였느냐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의 자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신앙과 삶이 완전히 망가져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한번 잘못하면 손자까지는 내가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손자까지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생, 영혼, 삶, 부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느냐? 내가 지금 예배 잘 드리는 건 나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자식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다윗의 관계도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성혁명 일어나게 할 것이다. 너 나라 뺏어서 너 부하한테 줄 거야. 그럼 너 죽게 되겠지. 여러분 만약에 고려 왕조의 그 왕권이 조선 때 그 이성리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왕씨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솔로몬 너 씨앗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단어가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죽이겠다 이거죠.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 자식 안 죽일 거야. 나라는 많이 빼앗겨도 한 지파의 땅은 내가 남겨둘 거야. 왜? 오직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의 아버지 다윗.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맞아 죽을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살려준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주스럽게 신앙생활하면 불순종과 불충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자식은 어이없이 당하고 삽니다. 어이없이. 이유를 모르고 당하고 살아요. 참 미련한 인생들이 이런 인생입니다. 예배 빼먹고 애들 공부 가리키러 쫓아다니고 뭐 시험 보는 데 쫓아다니고. 그럼 그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진짜 골고루 안 되는 인생입니다. 골고루 안 되는 인생. 참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이것이 자식의 신앙에 물려진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부모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저주의 순간을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식 1000대까지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삭이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순종, 그러니까 아버지의 순종과 충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1절, 2절, 창세기 26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거하라, 내려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을 들었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멘. 안 내려가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요,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누구는 신앙 되게 좋고 누구는 신앙 많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복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이겁니다. 복 받는 사람은 평상시에 말도 잘 안 듣고 그냥 지 마음대로 있다가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말씀을 딱 풀어놓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이렇게 돼 있잖아.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자리에서 딱 묶여요. 완전히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들을 기가. 근데 복받지 못할 사람의 특징을 보면 평상시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설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풀어놓아서 이렇게 잘못했잖아. 빨리 돌이켜 라고 할 때 저는 어떻고요? 제 사정은 어떻고요? 저 모습은 어떻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별 변명 별 핑계 심지어는 분노까지 합니다. 참 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왜 이삭이 복이 있습니까? 그도 아버지랑 똑같이 흉년이 있으니까 볼 것 없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냥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하는 말을 듣는 귀가 있었다. 듣는 귀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복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귀가 있었더니 그 귀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복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삭이 이처럼 복을 받게 된 이유, 그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사실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렸어요. 누구는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음성, 순종해야 될 그때를 왜 놓치고 싶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주십니다. 왜? 세 번째가 안 돼서. 이 세 번째, 요게 정말 중요한 거. 요것 때문에 사실은 이삭은 그 놀라운 역전 인생 복을 받았어요.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 빨간 펜 같은 거 쓰면 막 그냥 빡빡빡 이걸 좀 걸어야 돼. 이거는 암송의 수준으로 가야 될 말씀입니다. 이건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복받는 자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전 인생에 놀라운 거부가 되는 복을 받느냐, 세상에는 물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복을 받느냐, 그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참 놀라운 복에 대한 아주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칙에 대한 말씀.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복받게 됐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처음에 뭐합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먼저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 세계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이삭처럼 이렇게 거부가 되고 흉년의 때도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 있느냐? 원칙은 이것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 중심으로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를 택하고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업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지 못하느냐? 반대로 해서 그래요. 제일 처음에 어디 무슨 내가 직장 들어갈까? 어느 사업장 갈까? 어디 가면 돈 버나? 사업 먼저 결정해요. 그리고 사업장 근처에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교회를 가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수준이 자기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 아무리 그 교회 가서 충성하고 아무리 그 교회 가서 봉사하고 아무리 그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찬양과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오늘 세종학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이 동네 와서 여기 교회 집 근처 가까운 교회 오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금과 성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저야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오기만 하면 좋죠. 그러나 원칙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 정말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순종하고 쫓아간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복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원칙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원칙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맡길 교회. 그래서 내 교회는 그 하나예요, 하나. 이사를 가든 어딜 가든 내 영혼을 맡길 내 평생의 교회. 마침내 천국 가시면 나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평생의 교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 교회가 없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다면 내 교회를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 결정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집을 교회 충성하기 쉽게 교회 근처로 옮겨야 합니다. 집 근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망할 짓이죠. 집 근처 교회 찾아다니는 생각 100% 망합니다. 100%. 있는 것까지도 다 빠져나가죠. 교회 근처, 내 영혼을 맡기시는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교회 근처로 집을 옮기고, 그러고 나서 사업하는 것. 이게 이삭의 법이에요. 제일 처음에 단을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팠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신구약을 통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 복받은 사람을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떤 충성을 해도,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는데도 복이 없어요. 저는요, 순교자의 자식이 중으로 서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 집안에 순교의 피가 쏟아졌는데 중일까? 영혼이 잘됨 가치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비중 있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비중 있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삭의 복,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복, 존경해 줄 만큼의 복, 흉년의 때에도 놀라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교회 중심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뚝 서서 내 평생에 내 영혼을 맡길 교회, 그리고 교회 근처의 집, 그 집에서 화목을 통한 평강의 삶, 사업하는 삶, 이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쉽게 교회 다니고, 집 근처 아무 때나 교회 다니고, 뭐 주일날이나 예배 오고, 뭐 주중에는 뭐 집 근처 다니고,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주 막 목사가 피 끓는 음성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는요, 꼭 자기 새끼 같습니다. 자기 딸 같고 자기 아들 같아요. 이거 하나 안 지켜서 망하는 걸 어떻게 보냐고. 이거 하나 안 지켜서.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오늘 즉각 회개하고 바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실행이니까. 즉각 회개할 거예요. 즉각. 오늘 다 바꿉시다. 다 새로워집시다. 영혼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아버지라면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충성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 복입니다. 귀가 열려 있다는 것. 하나님, 복받을 사람에게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미도 복이 떠난 사람은 귀가 열려지질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주여,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임하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회개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중심이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가정에 주의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사업상에 하나님의 부요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자 되고 강건한 원칙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삼창을 주께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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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신 하나님,